아멘. 함께 나눌 본 말씀 잠언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잠언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합독하겠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이 주 앞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지혜의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서 1장에서 9장까지의 주제는 지혜와 결혼하라는 주제입니다. 이 지혜와 결혼하라는 주제는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함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함과 결혼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내 말과 계명과 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손가락에 메고 다니며 그것을 지키되 마치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듯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명령하는 말과 계명과 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장으로서 가정 가운데 세운 어떠한 질서입니까? 아니면 왕으로서 나라 가운데 세운 어떠한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과 계명과 법,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곧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손가락에 매며 또한 그 말씀을 지키되 마치 눈동자를 지키듯이 민감하고 소중하게 지키는 삶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임을 권면하고 또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일일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판 가운데 새겨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돌판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강팍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돌판과 같은 너희의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새김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또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권위를 마음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채워낼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또한 외식과 형식과 어떤 행동들로 겉에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목적과 동기들로 이루어져 왔던 우리의 어떠한 거짓된 그 순종들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순종으로 그 순종을 채워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그것이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며 또한 마치 그것을 눈동자처럼 가장 소중하고 민감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을 지켜 살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안에 예비되어진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것을 지켜드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키다, 말씀을 지키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히브리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라고 할 때에 정말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한 이것이 누군가를 지키다라고 할 때의 의미도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을 지킴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지켜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살리는 길이며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야말로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경외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과 이러한 관계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경외함과 여호와 경외함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라고 부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결혼하라는 것입니까? 의남매를 맺으라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 드라마 같은 것들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 자주 보게 됩니다. 아무런 사연 없이 만나서 마음에 들었고 흡족하게 여겨서 그와 결혼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 숨겨둔 딸이었다, 이렇게 누이였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혼과 이 누이와 친족의 이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메워내고 채워내며 또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누이라는 표현은 사실 히브리어로 나의 신부를 향한 친밀한 언어입니다. 친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자녀에게 지금 지혜와 결혼하여서 지혜와 한 가족이 되라,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분의 말씀과 가족이 되어서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5절에서 9절까지 아들이 지혜와 결혼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지혜와 결혼해야 합니까? 왜 여호와를 경외함과 결혼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결혼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래야만 아들의 아내인 지혜가 또한 아들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그를 지켜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음녀와 이방 여인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음녀와 이방 여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이 잠언 2장 말씀에서도 다루었다시피 음녀는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정부를 버리고 여러 남자에게 마음을 주며 그들과 더불어 잠자리를 하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이방 여인 또한 단순히 혈통의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혈통이 다르다, 민족이 다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법 삼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른 법을 기준 삼아 법 삼아 살아가는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음녀와 이방 여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음녀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사 자신의 신부 삼아주시고 광야에서 함께 신혼의 세월을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수시로 버리고 배도하며 우상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방 여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든 태도와 방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나 자신과 사람과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상 삼아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유혹과 미혹과 공격에 실수하고 실패하며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만이 음녀와 이방 여인에 덫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과 구원의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아들에게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솔로몬은 음녀의 유혹에 대해 경계할 것을 하나의 예화로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예화의 어리석은 젊은이는 어쩌면 그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될지 모를 자신의 자녀와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향한 의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집에서 창을 통해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솔로몬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요, 마치 유일하게 가지는 것이 젊음밖에 없다는 듯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는 지혜를 갖지 못한 자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젊은이는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본문에는 그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음녀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음녀의 집에 이르기 전에 지나는 골목은 음녀의 골목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음녀가 서서 자기의 집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불러들이는 골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젊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때가 음녀와 강도들이 활동할 어둠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젊은이는 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길의 끝에 기다리는 것이 음녀의 유혹이며 음녀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 집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집과 음녀의 집입니다. 솔로몬의 집은 히브리어 표현상 왕궁일 수도 있지만 성전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그 집, 곧 성전을 뛰쳐나가 거리를 헤매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어리석을 뿐 아니라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젊은이는 지혜와 결혼하지 못한 자입니다. 젊은이는 여호와를 경외함과 결혼하지 못하였습니다. 젊은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젊은이는 결국 인생의 길을 방황하며 헤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황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길의 끝에서 음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음녀는 반드시 그를 사로잡아 영원한 어두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그를 인도하고야 말 것입니다. 젊은이는 그 길의 끝이 영원한 사망임을 알고 불나방처럼 뛰쳐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명령대로 지혜와 결혼하지 못하였고 여호와를 경외함과 결혼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지켜내지 못하였을 따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길을 또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로 처참합니다. 영원한 사망의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를 집, 그가 영원히 머물 집은 영원한 사망의 집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을, 부단히 걸어갈 것을, 포기치 말고 끝까지 경주하여 달려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과 결혼한 듯이 가깝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것만이 음녀와 이방 여인과 같은
세상과 죄와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혜와 결혼하지 못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함과 결혼하지 못한다면, 그분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또한 그러한 삶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기다리는,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집은 어디입니까? 음녀가 손짓하는 그곳, 영원한 어둠의 집, 영원한 사망의 집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결혼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손가락에 매며 여호와의 말씀을 마치 우리의 눈동자를 지키듯이 가장 소중하고 민감하게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음녀와 이방 여인과 같은 죄와 세상과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벗어나 음녀와 또한 그가 머무는 영원한 사망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머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음녀와 이방 여인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영생의 길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명나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그분 말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 다시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긴 말씀이었지만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마음에 품고 가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처소 가운데에서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 싸움에 치열하게 싸워내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선민 형제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재활의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선민 형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이한청 집사님과 또한 김수정 권사님과 또한 우리 최영자 집사님과 또한 구영석 집사님과 김창기 집사님 또한 회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 외에도 많은 우리 환우분들과 또 다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와 지체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